보시면 안 됩니다.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안에 십자가, 사각형 안에 사람이. 네. 요 그림, 번호를 다 기억하시죠? 네. 네. 1, 2, 3, 4, 5, 6, 7, 8. 그리고 9, 10, 11. 12, 13, 14, 15, 16. 그러니까 이제 박수 한번 칠 텐데요. 지금 밖에 삼각형 밖에는 파란색이고 사각형 밖에도 파란색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1, 2, 3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불이, 이스라엘의 불이, 온 인류의 불이. 이건 세상을 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8장 이게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 10, 11장은 인간의 구원을 얘기하죠. 사람 입장,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 얘기를 나눌 거고 12장부터 13, 14, 15, 16은 교회생활, 사회생활, 성도 간의 생활, 그리고 끝인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지금 이 로마서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로마서 전체의 틀을 딱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1장부터. 예, 머릿속에 일단 삼각형을 그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 넣으시고, 사각형, 사람인. 자, 박수로 번호 찍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지난주 안 하셨다고 조금 헤매시는 분이 계시네요.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1장이 뭐였습니까? 2장. 3장. 네, 4장. 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 5장. 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6장. 세례는 무슨 의미죠? 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례는. 그다음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 15, 16장.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9, 10, 11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7장과 8장을 했어요. 지지난주죠. 7장과 8장, 죄의 법과 성령의 법. 7장과 8장.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탄식은요, 한 대까지 해본 사람이 이런 탄식하는 거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탄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탄식하는 거잖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탄식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온다는 거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 한계,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성경의 모든 과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 왕이 죽었는데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갑자기 노예화 시켜버린 그 왕이 죽으면 상황이 바꿔지겠지.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기대가 다 끊어지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신앙의 과정으로 나가는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지만, 사실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은 요거를 넘어설 단계에 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한계는 끝이 아니에요. 한계 넘어가 있잖아요. 그 넘어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곳이 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해야 될 때가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도전 골든벨도 이런 말씀을 했었고요. 예. 한계는 인간의 정체성이고 한계를 안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인간이 되어져 간다, 이런 의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계를 알면 그때 내가 이제 비로소 인간이 돼가는구나. 어떤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은퇴할 때,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제 목회가 뭔지 알았다고, 이제 목회가 뭔지 알았다고, 이제 다시 하라면 잘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고 신앙생활도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계를 그분은 아는 거예요. 은퇴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목회를 정말 내가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한 것 같다고. 그게 이제 인간 한계를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나이가 들면서 더 겸손해지고 인간이 돼가니까 하는 얘기지,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아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아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한계를 아는 것이고 인간이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 한계를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계가 끝이 아니라 한계 넘어가 있다. 그런데 요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지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지점이 올 때 우리는 무한을 향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됐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달려가는 것 같지만요, 이거 못 갑니다. 끝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방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영과 무한대는 사실은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거꾸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냥 무한대로 하나님이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그걸 넘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넘어서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을 향해 가면 돼요. 하나님, 내 가정도 내 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좀 아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너의 염려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 향해 가는 거죠. 자, 오늘 9장, 10장, 11장 하나님 주권인데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로마서에서 4, 5, 6, 7, 8장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실은 그 안에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권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성경을 좀 펴시고 9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읽으시다가 뭔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뒤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읽어보시니까. 읽으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혹시 또 이제 막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으면 어떤 거라도 한번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윤지혜 집사님은 읽으시면서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네. 시각분이시랑 하신 말씀을 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네. 그게 왜 이렇게 마음에 맴도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네.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 택하는데
그 믿는 자들은 그 시로 떡지 네. 여기 시겠다는 그 말씀이 네. 은혜가 네, 네. 믿지 않는 다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최성수 집사님은 어떤 거 생각하셨어요? 어려운데 네. 어찌됐거나 9장, 10장, 11장이 이제 뭐 이스라엘의 구원, 그다음에 이방인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 구원이라고 부분을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왜 그런 것 같으면서도 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섞여서 나오다가 이제 네. 11장에서는 네. 이스라엘의 구원이 네, 네. 조금 이제 네. 남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네, 네. 네, 네. 네. 김선수 집사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네. 다른 그 백성 그 다른 이방인들을 질투하게 해서 네. 그걸 오게 만드는 네. 우리 연애할 때도 막 그렇게 네, 질투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구로 쓰인 게 이방인 뭐 온일류 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원인류를 사용한 것일까?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먼저 이제 우리가 9장,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여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을 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식, 할례받은 율법, 할례, 이걸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마치 뭐 짐승처럼 여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대단히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뭐 브레드 TV 잠깐 소개를 했는데 유튜브에 그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방송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인도에도 그 유대인들이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그래요. 다 있는데, 다 그들은 손에 뭐라고 하죠? 그렇게 가죽으로 팔을 감고 있잖아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들어있는 거를 붙이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정수리 가려는 조그마한 빵떡모자 같은 거 쓰고 있고, 외모는 중국 사람 같은데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그 시대가 흘러도 그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에 아주 빠져 있었고요. 그 율법을 중요하게 가지고는 있지만 율법주의,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 뭐 이런 생각들이 깊이 이제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느냐, 요걸 사실은 얘기하는 게 주예요, 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까지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달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얘기하는데, 먼저 9장에 보시면 여러분 나눠들 유인물을 이제 한번 보세요. 9장 8절부터 쭉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한 자녀. 그게 이제 이삭이죠. 예. 그리고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는 택함받은 거는 니네 행위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고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된 거지. 특별하게 행위가 의로워서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혈통이 내려와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 12아들을 통해 12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에서보다 야곱이 뭐 특별하게 행위가 나왔고 그래서가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야곱이 에서보다 뭘 훨씬 나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결국 맥락은 같은 맥락이고요. 그 이스라엘이 구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약속의 백성이 된 거지. 니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9장에서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의 구원이 9장에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10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요. 예. 9, 10, 11장이 사실은 이방인의 구원의 주가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최동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시작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예. 그래서 이게 2000년의 역사가 거기 담겨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를 모실 때까지. 예. 요때까지 2000년이 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신앙이 흘러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정과 자유의지. 요 두 문제. 하나님이 다 예정에 나왔다면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1번.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여기 나와요.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최동수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래요. 16절에. 많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름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냐? 니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자녀가 됐으니까 니네가 지금 택함받은 백성이 된 거지. 니네가 뭘 열심히 뭘 했냐? 구약을 보세요.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이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그래도 니네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 주셔서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니네가
뭘 자랑할 게 뭐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완악하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면 또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에서와 야곱이 이미 결정됐다고 그러면 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태중에 있는데 다 결정돼 버렸다. 그러면 야곱은 좋겠지만 에서는 뭐 자기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결정됐다고 그러면 이게 예정론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 같아요? 예? 예, 가룟 유다죠. 손바닥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거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붕어빵 들고 있다고. 네. 네. 그 당시도 붕어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붕어빵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팔아먹고. 네.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죠. 네.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다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복음. 가룟 유다를 매우 성인처럼 여기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경이다 이럽니다.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사실이냐를 가지고 정경, 성경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도 여러 증언들이 일치해.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작업을 거쳐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권위는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는 못 들어왔어. 우리 그걸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캐톨릭 성경에 보면 외경 몇 권이 그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보다 몇 권이 더 있습니다. 그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도 많이 있어요. 도마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복음, 뭔 복음 해갖고 그게 마리아가 쓴 도마가 쓴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쓰고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복음이에요. 주로 TV에 이 유다복음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냐. 그래 유다가 또 성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도록 하시는 장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성인이다.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 유다복음의 그런 식으로 해서 유다를 성인으로 하는 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예정, 자유의지 이 문제 이게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유의지다 그러면 예정이 안 돼요. 두 개는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은혜와 공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순간 공의는 깨지잖아요. 원칙은 깨지죠. 근데 공의를 또 내세우는 순간 은혜는 또 베풀 수가 없어요. 법대로 해야 되니까. 공의와 은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 믿음과 행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정반대 개념 같죠. 아까 영과 무한대는 정반대 개념 같았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이 영이에요. 그래서 극보수와 극진보는요 일치합니다. 극보수와 극진보는 일치해요. 중간에 어중뛴 사람이 정반대예요. 중도 보수 그러는데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가운데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럽니다. 근데 극과 극은 통해요. 사실은 이 예정과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 같죠. 에서 보세요. 에서가 나중에 보니까 붉은 줄 팔아먹고 야 내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그렇게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해적 속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예정해놨으니까 그런 막 나갈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유전자 정보가 이미 우리에게 많이 다 있어요. 그 유전 정보대로 우리는 많이 이제 성장해 가겠죠. 물론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줄 몰라요. 미래를. 그러니까 이 예정과 자유의지가요 정반대 개념 같지만 사실은 예정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셨나 보라고. 나중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 이게 결국은요, 이게 일치돼요. 내가 다 선택한 것 같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나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알려줘서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예정과 자유의지가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은혜와 공의가 같이 공존하는 듯이. 근데 하나를 설명하고 하나가 이제 훼손되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대립적인 개념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믿음과 행함도 똑같아요. 이게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러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여요. 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행함도 진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행함이요, 따로 지금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도 같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정과 자유의지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보면 내가 선택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중에 가보면 예정대로 된 것 같고, 이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쪽으로만 얘기하니까 한쪽이 지금 전혀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면 그럼 내가 할 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완악하게 확 만들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그렇게 선택해서 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하고 또 미화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장난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결국은 같은 개념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20절, 2번을 보세요. 왜 허물하시는가?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한다는 게 뭐겠어요?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를 꾸짖을 자격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 없어. 이렇게 너희가 반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9장 20절에 보면 뭔 얘기하면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야,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거는 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건 천하게 쓰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냐. 누가 그릇이 나는 귀한 거 만들어주세요, 나는 천한 거 만들어주세요, 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 하나님, 그 토기장이가 알아서 만드는 거지. 그 주권이 하나님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주권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예정론 쪽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냥 다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은 훼손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의롭게 행위해서 너네로부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이 행함으로 된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나에게 있지 않다. 구원도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거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삶의 핵심, 우리가 앞에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은혜 자체가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으로 늦게 온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잖아요. 오후 5시에 왔어도. 그 내가 선을 행했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내가 은혜 베풀었는데 이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시니까, 값없이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를 누리는 거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는. 네. 자,
이건 요셉의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네,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형들은 야 이제 죽었다.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팔아먹은 건데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 생각하는데 그 걱정하는 형들을 향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분노로 가득 차 있겠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왜?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그동안 지금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 견뎌온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수모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미움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지 형들이 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 같은데 그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주권을 아는 거예요. 주권. 그러고 나니까 용서가 돼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꾸만 어렵게 해서 나를 그곳으로 몰아간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되셔서 나를 지금 이 과정을 통해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것이다.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분명히 이것을 향한 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시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거 깨달으면 그들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보내는데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몸종을 보내요. 자기의 종을 보내요. 종. 노종. 오랫동안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왔던 노종을 보냅니다. 그러고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고 내 형제에게로 가라. 그 하란 땅에 가서 그 내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노종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얘기입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귀하게 낳은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오는데요. 지건식 권사님, 창호 며느리가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려오는데 아무나 데려오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알고 그러고 받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 귀한 아들인데 근데 노종을 보내서 야 네가 가서 데려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노종을 걱정합니다 지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알아요. 근데 그 걱정하는 종에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가서 준비할 거니까 너에게 가기만 해. 하나님 주권을 아는 신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네가 가서 택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데려오게 하실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해. 이거예요. 그 신앙이 오니까 자기가 안 가고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골라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서부터 오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자가 나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오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는 기대하고 나갈 수 있죠.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된 줄 아는 거예요. 니네가 언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너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지. 너희들 행위로부터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민의 결자를 국민하게 여기는 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9장에서 90, 11장에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가면 8장에 가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오니까 어떤 환난, 칼, 기근, 그 굶주림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자꾸 내 의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한계에 붙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은혜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네. 이게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해서 택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고 이삭으로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녀가 된 거다. 에서가 아니고 왜 야곱인가?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니네 의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버림을 받고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왜 버리시느냐? 거기 10장 2절과 3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정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인사하는 일에 도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게 아니다. 네. 자기 의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불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불의가 2장에 나오죠. 이방인의 불의 1장, 2장 이스라엘의 불의. 그들이 결국 자기 의로 율법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율법을 그래도 지킨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열심히 있기는 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게 아니었다. 그럽니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거기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하나님은 그러면 이 유인물을 그 다음 장 뒷장이죠. 뒷장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예. 10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보았고요. 1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히터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히터. 별로 안 추우시죠? 예. 이스라엘이 율법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2000년 동안 율법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있었죠. 물론 율법대로 산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율법 없이 살았던 적이 훨씬 많아요. 그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그들이 착실하게 지켜서 구원받았냐? 아니죠.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냐면 제사.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통해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구약에도 율법으로 그들이 이스라엘로 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말은요. 히브리서에 잘 나옵니다.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끝났어요. 이제는 날마다 죄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죄를 지고 죽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율법은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우리에게 값없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는데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얘기는요. 이제 드리는 제사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희생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10장 1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도 그렇게 구원받았잖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도 그렇게 구원받았지 이방인도 똑같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장은 온 인류의 이제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 1번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그들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셨대요? 4절과 5절이 나오죠. 어떤 자가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고요. 그 씨앗을 남겨두셨어요. 거룩한 씨앗. 이사야서에는 그거를 구루터기라 그러잖아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어요.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는 거예요. 씨앗.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버리셨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때도 포로로 다 끌려가고 했지만 거기에 남겨진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또 세우잖아요. 그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다가 그리고 나 3번에 가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신다 그랬죠. 이방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요게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네. 그럼 언제까지 그들을 시기나게 하느냐? 그 4번을 좀 보세요.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 26절. 네, 시작. 너희가 스스로 땅에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무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그랬어요. 즉 복음이 지금은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시대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중간에 잠깐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오면서 약 1000년 정도는 복음이 멈춰졌었고요. 말씀도 그들은 그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읽지도 못했고 깜깜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이 보급되면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실 17세기부터예요. 17세기, 18세기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중세를 넘어서고 종교개혁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막 복음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21장 24절 앞에 있습니다. 21장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네, 여기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고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얘기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밟히게 된다. 요게 힌트예요. 이게 힌트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거는 어느 때까지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잘 밟힌다는 거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들에게 밟혔던 그곳이 다시 회복이 되겠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잘 주목해 보시면 이방인의 때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잘 보시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한다. AD 7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갑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식민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그 이방인 제사장을 죽여버리고 그 예루살렘의 총독을 죽이고 군대와 싸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 로마 대제국에 너희들이 도전을 해? 그래서 로마의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 군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 위에서 차단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곳을 흙으로 다 메워서 토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 버렸어요. 마사다 전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점령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는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주 이 태중에 임신하고 있는 사람 배를 갈라서 아이를 그냥 하늘에 던져서 칼에 꽂혀서 죽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 그들이 도망가서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요. 이런 일들이 AD 70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성전이 이제 아랍이 다스리는 땅이 되면서 이곳에 황금 사원이 세워졌죠. 이슬람 사원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짓밟혀 있잖아요.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김종철 감독이 이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설계도 다 나왔고 그리고 모든 기구를 다 만들어 놨고요. 심지어는 제가 올해 초에 이 이스라엘의 그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보니까 브레드 TV에서 다 그것들 소개를 하는데요. 대제사장 임명 끝내놨고요. 그들이 제물로 바칠 제사로 드릴 소를 다 이미 기르고 있어요. 지금 제물로 바칠 거 다 지금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금초대기 있잖아요. 큰 거 이것도 이미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것도 다 만들어 놨고요. 모든 기물들 다 준비 끝났습니다. 짓기만 하면 끝나요. 그거 짓기만 하면 돼. 성전 거기다가.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통곡의 나왔고 저희가 저렇게 하는 이게 뉴스에 나온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통곡의 벽에서 가장 먼저 간 게 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통곡의 벽.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를 방문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여기다가 사인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사인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사회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거기는 그냥 공동구역이에요. 공동구역. 아무도 땅 주인이 없는 공동구역입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인정해주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니까 마음대로 뭐 건물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황금사원 헐어버리고 성전 지어도 아무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는 공동구역이다. 이래서 공동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못해요. 그리고 대사관을 다 텔아비브에 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도는 텔아비브였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고 거기다 대사관을 옮겨버렸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근데 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70년에 망해서 1948년 동안 약 1870년 정도를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때 아랍을 영국이 식민 통치로 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영국이 식민 통치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됐느냐?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발포 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의 수상 발포가 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을 선언해주는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하는데 이 선언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도 그렇고 아주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폭탄을 만들려면 중요한 그 재료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다 매니큐어를 바르면 닦아내는 거 있죠. 아세톤. 아세톤으로 폭발을 만드는 폭발물이 만들어져요. 아세톤으로. 그 아세톤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고요. 식물에서 조금 소량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이 아세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아세톤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영국에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내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게 해달라고. 약속했어요. 그걸 받고 독일하고 폭탄을 막 많이 만들어 싸우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간 거예요. 아세톤. 유대인이 만들어낸 그 아세톤 때문에 전쟁이 완전히 이제 반전되는 그 결과를 낳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발포 선언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수상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중동전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2018년 5월 14일 아까 5월 14일이 독립일이라고 그랬죠? 올해 5월 14일이 딱 70주년입니다. 그날 되는 날 예루살렘에 이 미국 대사관을 이전해버렸어요. 이방카 트럼프의 딸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위가 있죠. 예. 제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가 유대교를 개종했어요. 이 두 부부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그 유대인의 자본을 다 끌어오고 유대인들이 도와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자기네들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이전해주고 있고 그동안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예루살렘의 수도를 예루살렘 옮기도록 다 공약을 다 내세웠대요. 아무도 지키지 않아서 대통령 되고 그거는 너무나도 이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못했는데 트럼프를 해버렸어요. 그냥 트럼프니까 하는 거죠. 네,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위가 유대인이고 딸이 유대교를 개종했고요.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 땅이 짓밟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거기가 예루살렘 수도가 돼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정사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방인의 수는 이미 거의 다 찼다고 보는 거고요. 복음을 전해도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전도하면 그거를 뭐 아동학대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을 교회 가라고 해도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 이방인전도 거의 불이 닫혀져 갑니다. 닫혀져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만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브레드 TV에서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로 에레즈 소레프라고 하는 총장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한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처럼 강연을 하는데, 이분은 처음에 독립을 하고 그때 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 기독교화된 유대인들이 있죠.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많이 영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딱 하고 나서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자기네 나라를 세우고 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 죽였어요. 학살했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하면서 유대인들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 죄목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나치 시대 때 수많은 유대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을 미워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많이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딱 세우고 나서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던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다 나갔어요, 또. 그리고 몇 명 남았냐면 23명 남았대요. 그때 이분의 할아버지가 거기서 남은 23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이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예,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3만 명이 넘어섰다 그래요. 23명으로 시작돼서 다 핍박당하고, 지금도 핍박은 있어요. 그런데 3만 명.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는데 잠을 자다가 꿈꾸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영접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물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세워져 있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처음에 구원하고 택하셨는데, 그들이 자기네 선민 사상만 믿고 자기네들만 의롭다고 얘기했고 자기네들만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이었다면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2000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눈이 닫혀지면 이제는 그 땅이 다시금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짓밟혀 있다가 회복되잖아요. 나라가 독립되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이걸 돌이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을 준비는 이미 다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고요. 트럼프나 푸틴이나 다 성전이 지어지도록 도와주겠다 약속을 다 하고 갔어요, 올해. 이 나라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여정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이제 그것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9, 10, 11장은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되면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에 이스라엘 나오고 트럼프 좀 잘 보세요. 좀 이상한 행동들 많이 하지만 트럼프가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깨워서 더욱더 정신 차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빨리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